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1일이더라고요.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한 해를 차분히 뒤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기독교 신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10명 중에 4명이나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이번에 한국교회의 명목상 교인 실태 및 신앙의식이라는 이 설문지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10명 중에 39.4%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항목에 표시한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 외에는 참여하는 게 없어요. 성경 공부, 기도회, 전도활동 아무것도 참석 안 하는 거죠. 오직 예배만 참석하는, 이것을 일컬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즉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명목상의 성도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일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여 소돔과 고모라에서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그것을 아쉬워하며 살아갔던 전형적인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불안하며 살아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요, 전반부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의 종교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몇 절까지냐면 18절까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적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제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쳐다보고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후반부부터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음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실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똑같이 비중 있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나 안 하나, 구제를 잘하나 안 하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똑같이 비중 있게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산상수훈의 전반부는 종교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후반부는 실제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종교적인 영역과 우리 실제 삶의 영역은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리합니까? 즉,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처럼 의식하며 생활하지 말라는. 동시에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비종교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종교관을 조심해야 하듯이 세상에서는 세속적인 물질관을 조심하라는 것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이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걸 느껴요? 예수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저절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를 써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혼자 있어요? 세상이 가만둡니까? 온갖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온갖 죄짓는 그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도 공격을 하고요, 말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공격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공격을 당해요. 동시에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때도 어때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끊임없이 메마르게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걸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버려요. 죽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의 싸움은 혈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시들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볼 건데, 이 두 가지가 제일 무서운 공격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 우리의 눈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것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곳. 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달콤한 것들, 편리한 것들, 자기도 모른 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이걸로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반으로 자꾸 나누게 만드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살지? 뭘 하고 먹고 살지? 끊임없이 내일의 염려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실족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천국까지 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시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비결을 꼭 깨달아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은 그냥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19절에 보면 이 19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쌓기를 지금 당장 그만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공격을 당한다, 마음을 빼앗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굉장히 강한 권면적 명령이에요. 쌓기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걸 이 원문 그대로를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더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보물을 땅에 쌓는 그 어리석은 일을 즉시 중단해라. 즉시 그만둬라. 이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지금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님의 경고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물질을 저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을 소유해야 합니다.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금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내가 재산을 소유하고 저축하는 일이에요. 이건 금하지 않았어요. 금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두 가지예요.
너희를 위하여. 두 번째, 땅에.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욕심만을 위한 거죠. 그런 사람은 물질을 어떻게 써요? 자신만을 위해서 써요. 그런 사람은 과소비하죠. 과소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뭐 자기에게 뭐라고 하더라? 무슨 선물도 하고 자기에게 비싼 것도 선물해서 수고했어. 너 수고했어. 그러면서 막 명품백도 사고 샀지. 과소비는 왜 그래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소비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쌓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일에만 몰두하며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육신에 평안밖에 없어요. 건강해야 돼요. 편해야 돼요. 힘들면 안 돼요. 고생하는 삶은 죽어도 싫어. 그래서 그냥 편하게만 살고 싶어. 뭔가 눈을 들어 하늘의 영적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의 육체적인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반부와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 생활을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시장에 서서 두 손 들고 하잖아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고 하잖아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를 산발로 해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한다라고 다 알 정도로 하고 금식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세속적 물질관이 있었냐면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를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쌓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부를 쌓기만 해 바빴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물질이 많으냐 적느냐가 아니에요.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 나를 위해서 쓰느냐, 나만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이 땅에 내 육신을 위해서만 쓰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권면적이고도 단호한 이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갈 건데요. 우리가 이 단계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비극적인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단호한 이 명령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명령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친절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쌓아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점은 그 천이나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이죠. 벌레죠. 이 동록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녹을 쓸게 하는 녹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똑같이 먹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레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점과 동록이 먹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해 간다고 그랬죠. 고대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다 진흙으로 지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쉽게 벽을 허물어 버려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 이 구멍을 파서 창고로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도둑맞아 버리는 거죠. 이 땅에 쌓아두면.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위를 보면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돈은 많은데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몰라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많아요. 불안해서요. 돈을 많이 안 가져봐서 모르십니까? 그 사람들 많아요. 야, 이 돈을 어디다 맡기지? 어디다 투자해야지 안전하게 내가 이 돈을 지키고 이 재산을 늘릴 수 있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더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가 맡긴 돈이 원금도 못 찾아요. 원금도 못 찾고 원금에 엄청난 손실을 보는 사람은 밤잠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내 돈을 맡길 안전한 곳이 있나요? 점과 동록이 다 먹어버려요. 은행이 안전합니까? 나라가 안전합니까? 은행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면 내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맡겨놨던 그 돈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리가 떨어지면 내 돈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폭락해서 종이장처럼 돼버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부동산 이 경기가 나빠져서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서 집값이 하루 사이에 1억 2억씩 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의 이 보물을 쌓아둘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내가 병들면, 내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자연재해를 만난다면, 화재가 난다면 내가 열심히 모아둔 이 재산은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여 년 전, 20년이 뭐예요? 30년이 다 됐구나. 우리 IMF를 겪으면서 국가도 부도가 날 수 있구나.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대학 졸업하면서 IMF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는지 처음 들어봤는데 자세히 보니 국가가 부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부도가 나는데 은행이 부도가 안 나겠습니까? 하물며 개인은 안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다 무너지고 붕괴됐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재산을 쌓아두는 것은요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4절 25절 말씀. 잠언 3장 24절 25절 말씀. 잠언 3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부자 되기에 (24절) 3장 24절 25절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거 아닌가요? 제가 그러면 이거를 잘못 찾았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고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은요, 바벨탑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가 평생을 부지런히 일해서 그 창고에 자기의 수확을 얼마나 가득가득 쌓아뒀습니까? 이 땅의 재물을 얼마나 가득가득 쌓아뒀어요.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자기 영혼에게 평생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생명을 가져가면 그 땅에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점과 동록이 먹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가져간다는 것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신그릇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재물이 독수리 날개처럼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0절 말씀.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은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 대꾸되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즉 무슨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둔 보물처럼 좀이나 동록이 먹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는 그 보물을 누가 뚫고 훔쳐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 뚫고 훔쳐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것은 그 쌓아두는 그 일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 영향력이 영원한 시간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의 이 병행 구절에 누가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구체적인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욥바에 사는 그 다비다, 그는 과부들의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그 구제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었을 때에도 그 선행이 그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서 그 과부들이 통곡하며 울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이 선행과 구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영원히 남고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나올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에도 영원히 남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도 이 구제와 선행에 힘을 쓰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졌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진 기념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죠. 제가 주식의 주자도 모르지만 가끔 주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면 무슨 우량주 그래서 무슨 고량주도 아니고 우량주는 뭔가 하고 봤더니 절대 손실이 없고 투자하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그 주식 종목을 우량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량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절대 손해보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투자 가치가 확실한 것이 하늘에 우리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우리 인생의 우량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 일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말고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17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내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일이다.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봤던 영화인데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 있죠.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마지막 엔딩 장면이죠. 그 이제 다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리스트를 적잖아요. 그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금액에 맞게끔 그 이름을 다 적잖아요. 그 리스트에 적힌 유대인들은 이제 죽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기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유대인들을 이 생명을 구원하고 기차에 다 태우고 나서 그 기차를 떠나보내고 쭉 보내고 그 철길을 터덜터덜 걸어오면서요, 무심코 자기 손에 있는 금반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해요. 내가 이 반지를 왜 끼고 있냐? 이 반지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반지 하나면 유대인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그 철길에 엎드려 통곡을 하는 그 마지막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사람의 그 기념을 해놓은 그 사진과 그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는데 가장 강력한 유혹이 물질이에요. 물질. 그것으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왜곡되고 믿음에서 넘어지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명심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이 물질, 세상의 물질로 오는 유혹을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